우리 준비한 영상을 우리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이 승리의 역사든 심판의 역사든 무엇을 통해 집행되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리한 낫. 구원의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구름이 앉으신 예수님 손에 있는 에리한 낫. 심판의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성전에 나온 또 다른 천사가 가진 에리한 낫. 결국 구원이든 심판이든 어떤 역사든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이 장면을 오늘 요한에게 왜 보여줬냐? 자, 첫 번째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 세상이 맞이하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비참한 운명을 한 번 더 보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두 번째 이유는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숱한 핍박과 고난 속에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이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 밟히는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성박. 그러면 여기 말하는 성박, 성전 바깥 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을 보면 이 땅은 성밖은, 성전 바깥 마당은 어떤 곳이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모진 비난과 조난과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버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는 역사가 저희 개개인들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소망의 길로 돌이키는 역사를 경험하라. 그래야 그때 돌이키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리한 낫이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킬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안전하고 불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모든 전투에서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을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인데요. 우리 구름 위에 함께합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사랑 인사인데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한 번 더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함께 읽으신 15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선 두 재앙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일곱 인의 재앙, 예수님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도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났던 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났던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 재앙 역시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대접을 땅에 하나씩 쏟을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인데, 여러분 이 재앙 뒤에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최후 심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먼저 앞선 두 재앙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더 이상의 여지나 기회가 없습니다. 이 재앙은 맹렬하고 빈틈이 없는 재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굴복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주신 마음은 오늘 요한이 이런 7 대접 재앙을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1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하늘에 나타난 재앙을 향해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는 뜻은 회개망측한 이런 뜻이 아니라 원뜻은 굉장히 놀랍고 경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뭐라고 말하죠? 이적. 여러분, 이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세메이온 기억나십니까? 이 표적, 이적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는 건 지속되는 재앙의 목적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 자, 그렇다면 그 계획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계획은 다름 아닌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일어나게 될 역전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역전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보았던 형세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땅 위에서 고난받던, 그렇게 전개되던 거룩한 신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철저하게 뒤바뀐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역전의 역사가 오늘도 새날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그 역전될 상황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을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는 모두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의 특징은 따로 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 먼저는 그 마지막 재앙에 피할 길이 없다. 아주 맹렬하고 빈틈없다. 잠시 말씀드릴 텐데 오늘 먼저 5절부터 8절을 보면 7 대접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 재앙 앞에 하나님을 떠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이 재앙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쉽게 말하면 움직이던 예배처소가 장막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차이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이 장막과 성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요한이 이 장막들을 어떤 장막, 어떤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명확히 말하죠. 증거 장막, 증거 성전.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언약의 돌판, 십계명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이, 계명이 열렸다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떠나 내 기준대로, 내 멋대로 사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을 수행하는 7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비상해 보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일단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까지 띱니다. 이 모습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만큼 일곱 천사가 우리는 순수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대리자다. 까불지 마라. 우린 예수님처럼 마지막 재앙을 이제 수행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니까 보좌 주변에 원래 찬양하던 네 생물 중 한 생물이 일곱 천사에게 일곱 금 대접을 전달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물론 재앙인데 어떻게 묘사하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맹렬하고 빈틈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모두 마치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최종 심판을 어느 누구도 저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15장이 끝납니다. 15장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15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이 뭐죠? 어느 누구도 저지가 불가능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강력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당당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맥락으로 보자면 역전될 상황에서 세상은 끝이지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재앙이 있으니 두려워하자가 아니라 그 극명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이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승리하는 교회가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나오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제 기억으론 제가 3주 전에 14장 초반절을 강의할 때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모세가 부르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 마지막 재앙을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넘어가고, 6월절이죠.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이죠.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3주 전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노래는 모세만 부르고 끝날 노래가 아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만 부를 노래가 아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14장에 봤던 천사의 교회 성도들이 14만 4천만 부르고 끝날 노래가 아니라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지상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불러야만 되는 노래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제목을 붙였는데, 일명 이 노래는 교회의 주제가.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주제가. 물론 이제 곡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용은 확실하죠. 이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주제가냐? 오늘날 핍박과 때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주제가냐? 그럼 교회는 지금도 애굽을 의미하는 세상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건져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숱한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9월 한 달도 제2, 제3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지난 한 주도 코로나로 인한 압박과 두려움이 사실은 일상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지난주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사, 그 영향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제가 지난 3일에 한 기사를 봤는데 경북 포항에 우리 장로님 고향이시죠? 강풍이 곳곳 이 전기 선로를 이제 끊어내드렸습니다. 정전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포항 시내 전역의 피해도 많았지만 포항을 대표하는 수산시장, 죽도시장, 생선가게에 이 수도에 설치된 산소 공급기가 이제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생물이잖아요.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사를 봤더니 많은 사진이 뭐냐 하면 생선가게 이 주인들이 이 폐사한 물고기를 떠오르면서 울고 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 양식장은요, 넙치와 강도다리 10만 마리가 몇 시간 사이에 다 죽었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물고기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곧 죽었답니다. 수많은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지만 30여 곳의 양식장의 지붕이 날아갔다. 하루아침에 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의 질병이 지금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곳곳에 그냥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다는 고백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한 기관에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어려워졌는가? 여러분, 절반 이상, 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크게 세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갑갑함이 22%. 두 번째는 혹시나도 감염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20%.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텐데, 코로나와 재앙으로 인해 소득의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이 19%. 이 세 가지가 60%가 넘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겪고 있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제는 이 감정들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만성 우울증이 돼서 기분 부전 장애, 조증, 양극성 장애 등 여러분, 개인의 정서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갈수록 많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다윗이 자신과 죽음 사이를 한 걸음뿐이라고 했던 말처럼 지금 내 삶이 하루하루가 피부로 절감하며 죽겠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겠다. 이런 고백을 수많은 신앙인들이, 저희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4월 말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4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간 우울증 환자의 자살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240명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하루에 30명에 넘는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70% 이상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냥 뭐 세상이 아프다, 우리가 아프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괴롭다는 것, 한꺼풀 벗기고 보면 제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후에 고된 노역을 했던 그들의 삶이, 제가 생각을 할 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저희들이 겪는 아픔, 고민, 충격을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이미 맛보았고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2000여 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 신앙을 지키고 버텼던 그들의 삶의 충격과 아픔은 이미 그 고난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궁금한 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초대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패배감, 절망, 숱한 수치심, 부끄러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강력하게 부를 수 있었느냐. 아까 우리 지은 청년도 그런 노래가 퍼지기를 기도해 줬죠.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여러분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이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 아닙니까? 그들이 자신을 감추고 앞으로 전면으로 세운 게 우상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 만든 게 뭡니까? 짐승의 수인 666 아닙니까? 7에 한 자리 모자는 실패의 수, 사람의 수. 이 매매의 표가 없으면 뭐예요?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 모든 재정의 압박과 고난도 타협하지 않고 이겨낸 자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기고 벗어나서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유리바닷가에 당당히 서서, 자 보세요, 내 검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더라.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가 악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 가면 새 악기를 주신다고. 근데 이건 또 검은고가 아니에요. 하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정확한 표현은 모르지만 그런 류의 악기를 하사받아 어떻게 그런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게 됐느냐?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격이 뭐냐 이겁니다. 동력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요한은 그 자격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11장 말미에 7 나팔 재앙이 끝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끝까지 경외하는 자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3주 전이었죠. 14장 초반에 나온 것처럼 속량함 받은 자답게 사는 자.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고 거룩하게 살며 흠없는 제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가슴에서 이런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 자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어린 양을 일컬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하고 낙심하고 무너질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회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선포합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무엇이 핵심이냐?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명확한 신앙의 정체성이 결정적인 순간 지상의 교회들의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종이란 그냥 종이 아니라 원뜻은 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눌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항상 내 안의 소리는 줄이고 오직 주인의 음성을 청종할 뿐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런 삶이 무기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끊어내야 됩니다. 패배와 참수의 음성을 끊어내고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행동만 할 수 있는 것이 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이와 같이 행할 때 3절에 나온 노래의 고백들이 경험될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비한 의롭고 참된 길이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그 길이 다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종이 순종하면 종인 교회도 살고 살아난 교회는 그때부터 주인의 소원을 끝없이 이루어 드리는 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 이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았고 성령이 막 물 붓듯 기름 붓듯 했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뤄간다는 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건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의 힘을 빼고 잘 다듬어서 언제든지 자신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어떤 종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의 삶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노래, 오늘 사실 보니까 이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고 있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조금 상상해 보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한 기쁨의 노래는 아닙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즐거움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최소한 깊은 감동과 환희의 노래입니다. 어찌 보면 이 노래는 한켠에서는 이 얼굴에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흐르면서 그렇게 부르는 축제와 감동의 노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마음에 기대도 생기면서 두려우면서 이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고 이 땅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린 결단합니다. 아파하는 세상을 꼭 살려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는 성전 바깥마당인 그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루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벼랑 끝에 섰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많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끝내 승리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노래, 자, 눈물의 노래, 그러나 감격과 기쁨의 노래, 이 땅의 교회들이 날마다 불러야 될 주제가 사명의 노래, 믿음의 노래, 오늘 이 노래가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가슴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노래의 마지막 내용이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며 확실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 말씀을 수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마지막 결론을 누구의 성경으로 인용했냐? 에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죠? 먼저는
예레미야서 10장 6절과 7절을 오늘 4절에 인용했단 말입니다. 먼저는 뭐가 놀랍냐면 예레미야는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자식인 거 아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유배지라고. 제가 예전에 묵상할 때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유배지는 어디냐? 진도래요. 죄송해요, 우리 윤영종 선생님 고향인데 그 진도가 과거의 조선시대 유배지였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완전한 몰락한 집안의 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에레미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시죠.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그가 그 콜링에 담대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거쳐 목숨 바쳐서 그 선포를 하든 말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고백이죠. 오늘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레미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더 놀란 건 지난주 화요일 9월 1일부터 저희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의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뭐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 주일 강의 본문의 결론과 매일매일 큐티하는 묵상의 본문이 동일하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분들이 그냥 짜집기 하듯 본문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정확하게 묵상했고 다시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고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무슨 사인입니까?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의 교회가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어진 여건 상관없이 모세의 노래를 선포할 수 있다면 에레미야,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위대한 승리의 보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금 터져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고난, 마지막 때에 찾아올 재앙 함께 돌파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의 삶은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주 사랑 인사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교회를 향해 선포합시다. 제자들 교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가 뭐 유배지 출신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속량 받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다면 오늘 저희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여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자주도 가지만 축산물 지팡장에 갔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네 분의 우리 경준 집사님 비롯한 모든 분들이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하는데 손님들이 질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죄송해요. 좀 소리를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라는 말을 조금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나님, 제가 목회자고 제가 교회 리더인데 당당히 살리는 사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위축된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은 느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무너지고 상심하고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도 더 이상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속량받고 여전히 주를 경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다시 결단했습니다. 종은 말씀을 보니 주인이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도 모세와 같이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그 승리의 노래가, 사명의 노래가, 믿음의 노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나도 살고 너무나 신음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며 종되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아파하고 상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노래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구애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그 찬양을 떠오르며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로마의 핍박을 견디고 눌렸던 그 하나님의 찬양을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노래가 다시 한번 체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2의 출애굽의 역사, 제3의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건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저희 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끊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간곡히 부르 하나님, 간곡히 예배하고 하나님, 간곡히 구하며 하나님, 오늘이 못세서 하나님 어린 양에도 하나님 눈물의 노래, 하나님 감격의 노래, 하나님 감동의 노래, 하나님 그 노래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 모든 자리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에 아파하고 넘어졌던 그 삶에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흘러가게 하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매는 그들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 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주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나한테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이 말씀,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주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포했던 것처럼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하나님 모든 종 그리스도와 같이 선지자들 하나님 주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올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종된 우리의 삶, 이 땅의 교회들의 삶, 여전히 하나님은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외쳤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요한처럼, 모세와 예수님처럼,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결국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세상의 우상들은 무너질 지어다. 하나님 무너지게 될, 그 모든 타버리게 될, 사라지게 될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아파하는 세상을 살려내고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동일한 은혜, 넘치는 은혜, 그 힘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요한의 선포와 같이 어떠한 역경과 산관에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에레미야의 노래, 그 사명과 믿음의 노래를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선포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애굽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 선교지와 훈련의 자리를 지키고 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